시편 18편은 제왕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왕이라는 사실보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는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시가 기록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직책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시편 중에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50절까지 가는 아주 긴 시죠. 이 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시, 제왕시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설명 외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서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녹아 있어야, 그래야지 압축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시인데, 다윗은 그 시를 성령께서 메시아의 예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부분이 46절에서 50절까지, 뒷부분, 맨 마지막 부분이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잘 예언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뜻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주신 말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죠. 그냥 말하는데 그 말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 그냥 다윗이 자기의 경험 가운데서 원수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나라를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강하게 하시고 강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의 시인 겁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시를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셨다. 이런 경이로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한 날에 붙이기도 뭐한데,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 날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셨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굉장한 복인 것이죠.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표제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5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표제에서처럼 여호와의 종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긴 표제입니다. 표제 중에서 제일 길죠.
하나가 더 긴 게 나옵니다. 60편 자막에 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10편 60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그 전체 길이로 봤을 때 그것보다 60편보다 더 긴 것이 이 18편 표제어입니다. 가장 긴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른 시편들을 이렇게 쭉 넘겨서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또 이렇게 보시면 엘 샤할에 맞춘 악기 이름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제어가 긴 것은 바로 다윗의 삶 전체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표제어가 긴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합격했다. 그 순간 시가 나오죠. 온 천하의 만민 가운데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민들아 그 앞에 복종하고 경배하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승진했을 때, 이사했을 때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격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제어는 뭐가 될까요? 땅을 샀을 때 이렇게 되겠죠. 합격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삶 전체입니다. 다윗의 삶은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전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려웠느냐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딱 한 걸음 차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삶은 죽음의 직면에 있던 삶입니다. 4절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펴놨으니까 18편 4절 5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말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 편안한 삶,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삶,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할 만큼 질곡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노년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에서 떠나서 피난 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나와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가 수없이 임했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감격하여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주님만을 찬송하겠다라고 이 시편 18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입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그건 40년이 넘게 여왕으로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빅토리아 여왕은 50년이 넘게 여왕으로 계셨습니다.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 그 아버지가 에드워드 백작입니다. 에드워드 백작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2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엄마도 재혼하는 엄마였는데 자기는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에드워드 백작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던 의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업적과 그가 베푼 선행 때문에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백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적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 착한 왕, 깨끗한 왕, 온전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조지 왕의 넷째 아들이었으니까 왕이 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고백을 이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의 삶은 문란했습니다. 여자도 많았고 군인으로 이거 왕이 못 되니까 이것저것 지브롤터에서 총독으로 이렇게 캐나다에 가서 또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복무를 했지만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왕을 정해야 되는데 바로 그의 딸이 빅토리아가 여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서열순으로는 한참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첫 번째 형도 세상 떠나면서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형도 세상 떠나면서 자식이 없었고 세 번째 형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이 없는 바람에 자기 딸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 말씀 딱 한 절 말씀 1월 5일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구절이 이 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성전의 꼭대기와 같다. 피라미드의 정상과도 같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시편 1절, 18편 1절 말씀은 성전의 꼭대기 같고 피라미드의 정상과 같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송할 때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다 지향해야 할 목표이며 구심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꼭대기 같다. 피라미드의 정상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가장 큰 은혜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목동하면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무 그늘에 쉬면서 이렇게 인도에 가는 아주 목가적인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종류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자와 곰은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싸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과 열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보다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생명의 힘 안에는 사랑이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권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완력도 있고 근력도 있고 이 세상에 힘은 많지만 재력도 있고 많지만 지력도 있고 많지만 사랑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힘은 이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죠. 어떤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국가가 태동할 때 사랑을 통해서 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사랑의 힘으로 시작되고 이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고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낭만적인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그런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명사형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사랑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어머니의 자궁을 성경에서 딱 이곳에만 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나 불쌍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자비를 표현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또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둘 사이에 친밀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그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강조되는 게 무슨 말, 뭐죠?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 모든 것을 건다는 말입니다.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건다는 거죠. 새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박할 때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입니다. 전 인격을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전 존재를 불사른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리하려거든. 아주 완악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합니다.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재단,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하지 못합니까? 한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틀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지. 자궁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한 해 동안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멋진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